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후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불과 조금 늦게 태어난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를 갖고 싶었고 결국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의 뜻에 동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의 그 기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결심했고, 그것에 두려웠던 야곱은 결국 자기의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떠나가지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거고 너를 부유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 그럼 제가 다니는 길에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참 의아한 내용이 벌써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됐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둘 사이가 화해를 하게 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오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만 해도 좀 어려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고 여기서 나누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작은 갈등만 있어도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그 작은 갈등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풀어졌는지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이 풀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는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라헬이 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통적 결혼관 안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의 울타리를 이어가는 것이 결혼에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낳아서 그 대가 이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그 가정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있는 여인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있는 경제력이 손실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같이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 결혼과는 그 가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 딸을 데려오게 되면 그 집안에는 경제력이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딸을 데려올 때 그 여인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 가족에게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왔고 또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하니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그것으로 나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되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서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첫날 밤이 지나고 났는데 내 옆에 있어야 될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누이인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라반, 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왜 속였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소개할 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아의 안력, 눈의 힘이 약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시력이 약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의 장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눈빛이 뚜렷하거나 이러지 않고 눈에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 부족한 면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용모가 빼어냈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라헬을 보면서 마음에 더 끌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라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경제를 이어가는 전통적 결혼관 안에서 레아를 시집 보내기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니까 일도 참 잘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이익을 참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라헬을 좋아하니까 레아를 시집 보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레아를 이에게 주면 되겠다. 그리고 라헬을 또 얻고 싶어 하니까 라헬도 주고 나머지 7년 동안 더 일을 시켜서 우리의 경제적 부를
채우면 좋겠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야곱은 이 일을 그냥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 첫날 밤에 분명히 라반이 속인 걸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텐데 왜 그때 찾아가셔서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두셨을까라는 것이 약간 의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말이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힘든 일들은 나를 피해가고 오히려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적 화초처럼 키우려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그냥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라반은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레아를 시집 보내고 그리고 또 라헬을 시집 보내고 노동력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야곱의 노동력을 내가 잘 얻어내야겠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똑같죠? 야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맏아들의 권리를 받고 싶어서 형이 배고플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달라고 했었던 것과,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애서 흉내를 내서 축복을 받았었던 때와 아주 동일합니다. 형태만 다를 뿐 그 마음은 똑같죠.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일과 라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했던 일이 그냥 모습만 다를 뿐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건 완전히 똑같은 거죠. 아마 야곱은 자기를 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게 되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 거울 치료라는 이야기 아시죠? 거울 효과라는 것. 거꾸로 당해보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 하나님이 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셨나 라고 되어져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간교를 주셔서 야곱을 속이게 해서 야곱아 네가 한 일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 안에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그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그냥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그래서 결혼해서 속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속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이제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라반이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대 중에 흠이 없는 것들 그리고 얼룩지지 않은 것들은 다 삼촌의 것으로 하십시오. 대신 얼룩져 있는 것들, 흠 있는 것들은 저의 재산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름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에 얼룩진 것들, 흠 있는 것들을 싹 모아다가 라반이 자기 아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거기에서 한 번 더 속죠.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를 좀 쓰게 돼서 이제 그 가축대들이 교미를 할 때 얼룩진 모습을 보면 얼룩진 새끼를 낳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교미를 할 때 얼룩진 모양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건강하게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니 그 가운데 뭐 이것이 야곱이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가 속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부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6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유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는 떠나가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그냥 놔줄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속인 것도 그렇고 재산을 속인 것도 그렇고 10번이나 자기를 계속 속인 걸로 봐서는 그냥 놔줄 것 같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 챙겨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라반이 그것을 알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그리고 라반의 속임수에 속임을 당하게는 하시지만 자기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라반이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화초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꼭 들어가야 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개입하시고, 그냥 두고 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은 겪게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과 야곱은 약속을 하고 이제 야곱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 형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에서에게 자기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기에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머리를 쓰게 됩니다. 먼저는 물질로 그의 마음을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재산 중에 여러 대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오는 길에 만나서 이게 무슨 뭐냐라고 얘기하면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 선물입니다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했는데 에서가 했었던 반응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그냥 한 집안을 몰살시킬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군대를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두려운 거죠.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그가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가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도 나누게 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나온 아이들이 있고,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것을 시기 질투하느라고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 줘서 아이를 낳게 되고, 레아가 그거에 또 시기 질투를 해서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1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라헬의 태를 여셨고 그 태어난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그의 태어난 아들 요셉이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내이니까 레아와 그의 아이들, 그리고 몸종의 아이들은 자기에게 좀 덜 소중하니까 그 순서대로 앞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1절에 읽었었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얘기했을 때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제일 앞에 몸종과 그 몸종이었던, 그리고 아이를 낳았던 그 사람들과 아이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아이들, 가까이엔 라헬과 요셉,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참 잘 안 변해요. 이때가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자기가 이루는 것을 위해서 머리도 쓰고 계략도 쓰고 하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이 부유해졌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나름 머리를 써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원한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노력으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갈고 닦으면, 수행하면 바뀔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맨 뒤에 남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들 앞에 쭉 세우고 난 다음에 지나서 앞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됐는지는 앞에 읽지 않은 32장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3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을게요.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연한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입장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름 속임을 당하는 상황 안에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도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가 있어서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본토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녀들이 많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자기를 죽이면 그냥 모든 것들이 끝나는 일이에요.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자기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씨름을 하다라는 것의 원어의 뜻은 고집하다, 견디다,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야곱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하나를 가지고 견디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이런 일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장자의 권을 갖고 싶을 때 나름 머리를 써서 계략을 써서 빼앗았죠.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머리를 써서 얻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과 밤새 견디면서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서는 정면 승부를 하게 된 거죠. 끝까지 붙들고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바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운다고 여기서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는 어떤 거에 조금 더 가깝냐면 너가 지금까지는 너 머리 의지하고 너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너 혼자 애쓰고 힘썼는데 이제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 견디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씨름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은 원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리고 원어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너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이길 것이 아니라 지금 씨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직면하면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정면승부하지 않았던 그 예전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지금처럼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머리 쓸 수 없고 너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이제는 새롭게 되는 인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겨룰 때 너가 피하지 말고 그들과 정면으로 지금처럼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라는 그 사라의 뜻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승리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 승리하기보다는 강건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가 강하게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좀 거칠게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져주셨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너가 머리 쓰고 너 혼자 이리저리 헤매이고 너 혼자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지금 겨루은 것처럼 견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가 앞으로의 일들이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밤새 그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이 무엇인가를 더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일들을 그리고 그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그의 삶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고 그 삶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거듭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이 야곱이나 라반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보고자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잘 조율해서 되면 좋고, 그리고 또 아니면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자기 것을 놓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자기의 중심성이라는 것이 너에게 너무나도 큰 죄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이 다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라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아와 라헬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했던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행복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이들의 이름을 사랑받고 싶은 이름들로 계속 집니다. 계속 경쟁 관계였어요. 갈등 관계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동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죽음 앞에 씨름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 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결국 관계들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다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지러운 상황들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마치 야곱이 형이 와서 야곱을 죽여도 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씨름하면서 너의 존재 자체를 바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추고 아니면 네가 노력해서 네가 수행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지 않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다. 너가 했었던 모든 죄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믿음으로 거듭나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개선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원래 원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계획하셨고 야곱에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야곱이 특별히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와 죽음의 상황에서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담대함이 생기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에서가 찾아올 때 더 이상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앞으로 배열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서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은 에서를 자기보다 지극히 높입니다. 이전에는 쌍둥이였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니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던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지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7번이나 땅에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마주해서 보면 알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야곱이 지금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한테 하는 행동인지 저가 진심인지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키셨기 때문에 쩔뚝거렸고 밤새 잠도 못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 안에서의 먼저는 하나님과의 씨름과 하나님과의 갈등이 먼저 풀어질 때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청년들이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실 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에 바로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밤새 아마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별 생각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홀로 두시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근래에는 어떤 청년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벌어진 일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또 억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오랜 동안 씨름을 하다가 잠도 잘 안 오니까 새벽 예배 가야겠다 라고 얘기해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홀로 있으면 그냥 별 생각들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잠도 안 오고 밤새 잠도 설치고 일상생활도 잘 안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새벽 기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자리,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홀로 씨름하거나 나 혼자 무엇인가를 방안을 찾거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대면하고 나와 함께 씨름하고 나와 함께 견디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그 중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용기를 얻고 에서를 만났고 에서는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계속해서 야곱과 에서의 대화가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근데 앞에 내용은 어땠나요? 물론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에서와 야곱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앞에 기록도 에서가 나 배고파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줘. 야, 그게 뭔 대수로 가져. 이게 대화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대화 내용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서로 속에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갈등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둘 사이가 계속 대화가 오고 가죠. 이것이 무엇이니? 제 마음을 표현하고자 형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아, 그래? 이런 거 없어도 돼.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서로 되게 이제 우애 좋은 형제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아 수고했어. 여기 낯설 텐데 또 위험할 텐데 내가 잘 보호해 줄게. 그리고 얼른 가자. 아닙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서 지금 당장 가긴 좀 어렵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차분히 가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라도 남겨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자기를 숙이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고 그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면 상황도 변화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자꾸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하나님, 이것이 왜 벌어지죠? 왜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국 돌아가게 되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처음으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고 설교 서두에 했었던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은 도망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반드시 이 땅을 돌아오게 할 거고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본문 20절인데요,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엘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 하늘님, 그 다음에 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당시 언어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은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엘로헤는 엘로힘의 그냥 어미가 파생된 것입니다. 엘로힘도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즉 야곱이었다가 나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셨기에 야곱도 20년 전에 했었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10분의 1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것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것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의 머리를 쓰고 자기의 삶을 나름대로 구상하며 살았던 야곱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결국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끄셔서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셔서 그가 이전에 살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이에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